오늘 지금은 공사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서 광고하셨듯이 이번은 국내 선교를 6월 27일 날 가게 됩니다. 가면 주된 사역이 노방전도입니다. 함께하는 게 목사님께서 가장 어려운 사역을 저에게 부탁을 하셔서 노방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준비된 한 영혼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못 가시는 분들도 또 가시는 분들도 깨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매년마다 아이들과 함께 시골 교회로 국내 전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면 마찬가지로 노방 전도를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아이들이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준비한 복음 전도 방법이 복음 팔찌나 글 없는 책을 이용해서 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거 아시죠? 복음 팔찌 있고 글 없는 책. 그 중에 이게 글 없는 책인데, 저희 아내가 어제 이렇게 저 한 5배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글 없는 책인데, 보시면 색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노란색으로 시작해서 까만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 초록색으로 이렇게 색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 전도 가시는 분들은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노란색이 무엇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노란색 하면 떠오르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죠? 노란색. 천국 맞네. 저는 금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금. 황금길. 천국을 의미하는 천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을 만드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동을 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까맣다라는 거죠. 얼굴만 까만 게 아니라 마음도 까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 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는 모두 영원한 사망, 그렇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특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어디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다시 갈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이 하얀색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실 때,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끝이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아니죠. 뭐가 남았습니까? 자꾸 제가 다시 청소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투가. 뭐가 남았습니까? 초록색. 예수님을 믿어 이 땅 가운데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초록색의 삶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 뭘까요? 너무나 귀한 선물, 바로 공동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러는 책이 아니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국내 전도 가실 분들 벌써 다 준비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믿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믿어야 되겠죠? 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죄로 까맣게 된 나의 마음이 십자가에 걸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얗게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당장 죽으시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를 외면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흰색 다음에 초록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흰색이 끝이 아니라 이어서 초록색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복음 팔찌를 또는 그런 책을 아이들한테 또는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때에 노란색부터 흰색까지는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온 마음 다해 설명하고 가르쳤는데, 이 마지막 초록색은 마치 책의 부록처럼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던 적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난 후에 가장 크게 당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당장 우리 삶에 천국 같은 현실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똑같은 오늘을,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내일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당황합니다. 누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한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매일 고통스러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현실에 놀라고 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죠? 그나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감격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마저 세상의 집요한 유혹 속에 무너져서 다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다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면서 점점 그 감격마저도, 그 기쁨마저도 사라지고 결국에는 내가 과연 구원받는 게 맞나?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는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나라는 의심까지 들게 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그 하루하루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구원받았냐라는 질문에도, 까만 마음이 하얗게 되었냐라는 질문에도, 오늘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아니 당장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냐라는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아니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자의 삶은 흰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당장 천국 가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흰색 이후에 초록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간과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흰색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흰색이 끝이 아닙니다. 흰색 다음에 반드시 초록색이 있습니다. 초록색이 있어야 합니다. 흰색이 끝이면 죽어야 됩니다. 웃으라고 하신 이야기인데 진지하게 받으셔가지고. 바로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검정색이 빨간색으로 흰색이 되었다면,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초록색, 바로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 은채가, 그렇죠? 태어나서 지금 장군처럼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번 안아봤는데 정말로 묵직하게 아주 잘 크고 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역시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제 다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야 한다. 어디까지?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을 닮은 자로, 아니 작은 예수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성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남은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제 성장의 과정입니다. 바로 성숙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안에서는 당연히 실패도 있고 또 당연히 실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번 넘어져야 한다라고 들으셨죠? 최소한 3,000번 이상은 넘어져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주 넘어질 겁니다. 걷기 위해 3,000번 이상 넘어져야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그러니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할 것도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일어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성장의 길과 성수의 길, 바로 초록의 길을, 초록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 죄와, 때로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도 해야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책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3장 1절인데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심지어 개바파, 예수파까지 만들어서 서로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 같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질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어디 다툼이 전부였습니까? 시기 질투가 다였습니까? 아니죠. 차마 입에 올리기도 싫은 일들이 버젓이 교회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재작년에 MBC PD수첩에서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 이단단체를 고발하는 영상이 방영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이 이단의 목사라고 하는 자가 성도를 불러내서 술을 같이 마시고, 심지어 술 취한 성도를 대상으로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정말 나쁘고 정도로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내용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대상으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사입이니까 저런 미친 목사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되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반 교회가 아니라 이단이고 사입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났습니까? 이단 사입에서만 일어날 만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인가 싶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일어났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성적 타락과 음행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몰래 은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를 심었던 그 교회에서,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이자 최고의 성경 교사로 불렸던 아볼로가 물을 주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또 16절입니다. 시작. 창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까?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배가 고프면 뭘 먹죠? 밥을 먹듯이 성욕이 일어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서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고 오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런 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교인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어버린다고요? 어디에 묻어야 됩니까? 교회 밑에다가. 심정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교회를 버립니까? 묻어버립니까? 교회 문을 닫아버립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럼에도 어금니 꽉 깨물고 다시 권면합니다. 다시 눈물로 호소합니다. 때로는 불같이 호통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를 보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문제 많은 교회를 보며 때로 분노했고 때로 낙심했고 그래서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 띄워주시면, 그럼에도 그들이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죄인의 괴수와도 같은 사도 바울 자신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흰색 이후에 초록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이 교회를 향해, 과연 교회일까 싶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막내 이은이를 부를 때 특별한 애칭이 따로 있습니다. 뭐 대부분 딸 두신 아버지는 비슷할 텐데 황창석 집사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이은이를 부를 때 이은아라고 부르지 않고 공주 부릅니다. 공주, 이은 공주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자매도 그랬나요? 아버지께서 공주라고. 아닌가요? 오늘 제가 이은이한테 공주, 우리 이은 공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던 이은이가 저를 보고 왜요 왕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왕자님? 저를 향해 왜요 왕자님? 옆에 듣고 있던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 아내를 포함해서 주성이 주원이까지 그 헛기옥질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은이가 그렇게 불렀을 때 아주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저한테 왕자님이라고 했을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가끔씩 우리 이은이처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서 당황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사기 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쫄보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부르시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6장 1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예. 기드온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요. 예. 무서워서 쫄고 있는 이 기드온한테 큰 용사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반응합니까? 6장 15절 봉독하죠.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예, 본인 스스로도 용사라는 말, 그것도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라는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가 어색했고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또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 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예, 처음 본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장차 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을 들은 베드로 역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중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씩이나 부인할 자신을 향해 베드로를 향해 믿음의 반석이라 라는 뜻의
개발한 이 호칭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 부르시는 것이, 이은희가 저를 보고 왕자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몇만 배는 더 당황스럽고 더 어색하고 더 어이가 없는 그런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라 부르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것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매일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질지라도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내실 것이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세워 가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 불림을 받고 있다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몸을,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그럴 때에 쫄보 기드온이 큰 용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르심대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SNS에 올라온 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시가 있다면서 동시 한 편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동시의 제목은 지금은 공사 중,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지금의 공사 중입니다. 동시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별것 아닌 일로 너한테 화를 내고 심술 부렸지. 띄워주시죠.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공사 중이야. 툭하면 물이 새는 수도관도 고치고, 얼룩얼룩 칠이 벗겨진 벽에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모퉁이 빈터에는 예쁜 꽃나무도 심고 있거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줄래? 라는 동시를 사춘기 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춘기 소년답게 예민하면서도 거칠고 무뚝뚝하고 목소리도 변했지만 부모를 향한 마음이 아직은 따뜻하다는 것을 확인한 감사한 저녁이었다며 사춘기 엄마의 그 짧은 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춘기 청소년만 공사 중입니까? 엄마도 공사 중이고 우리도 공사 중이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도 툭하면 물이 새고 죄로 얼룩덜룩해진 우리의 삶에 페인트 칠도 다시 해야 하는
그렇게 모두에게 불편함을 주는 공사 중인 인생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 아니, 여전히 우리의 삶은 다시 죄로 무너지고 때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공사 중인 우리를, 여전히 성장 중인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집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온 세상 가운데에 영광을 받아내실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믿음으로 넘어졌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초록색 위의 삶을, 초록색 위의 길을, 성장과 성숙이 모든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읽었던 동시처럼 지금은 모두가 공사 중이니, 아들만, 엄마만 공사 중이 아니라 모두가 공사 중이니, 서로가 공사 중이니, 때로는 먼지도 날리고 때로는 공사로 인해 시끄럽고 그래서 불편할 때도 많겠지만 완성되는 때가 반드시 있으니,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실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기흥의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아직 공사 중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고백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고백입니다. 저도 아직도 계속 공사 중일 예정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많은 기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